당신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발견은 194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 성경입니다. 성경. 혹시 저 사진을 바라보세요. 저 앞에 절벽에 있는 저 동굴이 쿰란 동굴이라고 합니다. 저 지역은 쿰란 지역이고요. 옆에 바다가 보이는데 사해 바다예요. 사해 인근에 있는 쿰란 지역. 저 동굴에서 저런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해서 사해사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것이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하면은 양치기 소년, 베두인이라고 하죠. 이런 염소를 찾기 위해서 꿀짜기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것을 보고 돌멩이를 한번 툭 던졌어요. 근데 속에서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보화다. 값진 보화를 누가 숨겨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건져 보니까 사해사본이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형으로 저 항아리 속에는 파피루스 종이로 된 필사 성경이 있었고 두루마리 성경, 양피지로 된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고 부식되거나 부패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온전히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무려 11개 동굴에서 몇 점이 발견되었느냐? 900점이나 발견되었어요. 900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유대 문화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첫째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발견이 되었는데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발견되었다. 그리고 유대 문화가 당시의 모든 유대 문화가 거의 2000년 만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쿰란 동굴에 있었던 두루마리 성경이 있고 그동안에 사용해왔던 계속해서 서기관들이 필사하고 세대를 이어서 전수하고 또 필사를 해서 세대를 이어서 전수하고 이것이 100년 되고 200년 되고 300년 되고 1000년 되고 전수된 성경이 있고 보관된 성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가 없이 거의 다 일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다 일치했다라는 사실. 성경에 그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있다 없다? 히브리 문자 가운데 가장 적은 문자가 점인데 이것을 요드라 그럽니다. 히브리 글씨에 파리가 와서 똥 하나 탁 싸고 가면은 글자 뜻이 바뀌는. 근데 1획도 변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어느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무조건 믿어줘라. 무조건 믿어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붙들고 우리가 부여잡고 신뢰하고 살게 되면 그 언약의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16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 참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 언어다. 우리 언어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국어사전이 우리 뭐 학생 때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청년 때 계속해서 그 의미와 뜻이 막 바뀌잖아요. 우리의 국어도 그렇게 변천사가 있는데 히브리어만큼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은 식민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국가는 로마입니다. 원래 지배하는 국가는 식민지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착취해 가요. 식민지는 지배하는 국가를 위에서 일하는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배하는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그 식민지에 수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인두세, 통행세, 혹은 토지세. 자, 세리들은 로마하고 계약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이 이 지역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얼마를 내면 되겠습니까? 로마 정부하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는데 자기들 목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세리고 나도 세리장이 되었는데 나도 부자가 되었잖아요. 한 건 해야 하잖아요. 그 백성들한테 예를 들어서 500원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얼마를 걷는 거예요? 더 얹혀서 한 800원이나 1000원이나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삭개오가 바로 그런 세리장이었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바로 그런 이제 세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들은 수많은 무거운 과중한 세금을 내요.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에게 헌금도 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성전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화폐는 두 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로마 화폐, 가이사 것, 로마 화폐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유대 화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는 가이사 것은 통용이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화폐, 유대인의 화폐, 성전 화폐를 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전 화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얹혀서 교환을 이제 돈을 더 주고 교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제 성전 입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그런 짐승들을 갖다 놓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제물로 합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누구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환을 해줍니까? 절대 교환해 주지 않죠. 더 얹혀서 교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이 수도 없이 많은 세금을 내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이제 동물 정결한 짐승이라고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라고 했어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다. 강도의 구애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의 권력층은 유대인을 상대로 범죄자도 풀어주고, 왜 풀어줘요? 돈만 주면 풀어줘요. 뇌물을 받고 풀어줍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그래서 이제 약탈을 하고 이제 강탈을 하고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게 만들고 가두거나 죽여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몰수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좀 더 내용을 좀 더 진한 얘기를 한번 더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의 유대 역사가가 바로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참 처참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략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 이제 플루루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을 다 베껴가요. 금을 다 베껴가는데 무려 금을 성전에서 얼마를 강탈해 가느냐 하면은 17달란트. 한 달란트의 실제 무게로 38kg입니다. 38kg. 어마어마한, 계산이 되지 않는, 측량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도 아니고 두 달란트도 아니고 17달란트.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베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저항하는 거죠. 항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항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채찍으로 막 내리패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루탄을 막 쏘아대고, 최루탄으로 안 되면은 총을 그냥 난사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로마 총독이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 직전에는 유태인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인근 국가의 노예로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십자가에 무려 한 번에 몇 명을 못 박았느냐? 500명을 한 번에 못 박았다. 500명을 십자가에 쫙 못 박아 놓았을 때에 그 상황,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당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 사건까지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 총독의 생일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끼리 경기를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죽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맹수에게 사람을 집어넣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고 찢고 발기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것을 재밌다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총독의 생일날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냐?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하루에 최대 2,500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저항하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성전의 금을 다 베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이처럼 검투사로, 이처럼 맹수의 먹잇감으로 삼을 때에 저항이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로마의 전쟁이 2년 뒤에 발생을 해요. 주 70년에.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로마 사람들의 칼과 창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110만 명. 예루살렘 성전 경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100만 명. 굶주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성벽을 전부 다 토성을 쌓아놓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을 들여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굶주려 죽인 사람이 바로 100만 명.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겨를이 없었겠죠.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산을 모을 수도 없었어요. 모아도 세금으로 다 빼앗깁니다. 소장농으로, 자기 논이 없어요. 자기 밭이 없어요. 다 로마 것이고 로마한테 밭을 빌려서
소작을 해서 거기다가 세금을 내고 토지세를 내고 남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약탈해서 탈취해서 뺏어가고 혹시라도 모은 것은 몰수를 당하고 집안에 대대로 물려온 그런 보화 같은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도둑들이 그것을 탐내고 그래서 귀중한 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나만 아는 곳 땅을 파서 그 땅 속에 이런 물건들을 보관하는 거. 네? 오늘 그것이 오늘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처럼 항아리에 담아서 땅 속에 묻는 것, 숨기는 것. 이런 이의 절정이 바로 서두에 말한 쿰난 동굴의 항아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 바로 극적인 사례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한성. 유한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도 유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도 유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도 다 유동적이고 유한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헤로당도 잘 알죠. 헤로당도 이제 이방인이지만은 로마에 의해서 헤로당이 되었어요. 유대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왕이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주 70년에 이르다 보니까 헤로당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도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로마 병사들한테 다 빼앗겼어요. 로마 병사들한테. 그의 권력이 그의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 하다가 도루묵이 된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도 유동적이었다. 사람들의 생명도 그렇고 주 79년에는 폼페이 사건 여러분들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70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주 79년에 이르러서는 9년 뒤에 폼페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비세베우스 그 산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도 발견되잖아요. 얼마나 이 폼페이 도시가 타락을 했는지. 예? 화산재에 타서 이렇게 발견된 모습을 보니까 별의별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피난 갔는데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부동산이 있고 거기에 보물이 있고 금은 보화가 가득한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발견한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금은 보화를 끌어안고 죽어 있더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 실컷 열심히 벌어서 모았어요. 자, 창고가 부족할 정도예요. 내가 창고를 더 늘려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내 영혼이 오늘 밤 내가 부를 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창고를 하나에서 두 개로 늘리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처럼 말을 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도 참 허무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열심히 모아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우한으로 새나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건 사고로 새나갈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서 요즘 보세요.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화재들, 수많은 또 지진들, 이런 들들로 인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유한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아요? 이런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를 오늘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자, 20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는 겁니까? 우리는 가끔 이제 입신한 분들,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 환상을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천국에 내가 이렇게 벽돌이 계속 올라가고 천국에서 이제 집이 지어졌다라는 그런 간증도 종종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천국에 어떻게 벽돌을 올리고 나는 천국에 어떻게 보물을 올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탈무드는 랍비들의 문헌이죠. 이스라엘의 스승들, 랍비들의 가르침, 이것이 모아진 것이 우리는 보통 탈무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무드에서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주변에 정말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주변에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들을 도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머리는 둘이요 몸은 하나인 이런 사례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도 하죠.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예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두 사람으로 봐야 돼요? 머리 한쪽을 탁 때려보면은 둘 다 아야 하면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머리 맞고 지금 얼굴을 찡그리고 힘들어 하는데 한쪽에서 웃고 있으면은 두 사람이고. 그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다.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다. 우리가 서로 돌봐야 하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랍비들은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돌봐야 할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하늘의 보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가정에는 이제 째다까라는 그런 함이 있어요. 항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성전에도 째데카라는 그런 항아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자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로마의 권력자들, 로마 병사들, 모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무엇을 뺏어 먹을 것이 없는가? 그렇게 지금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으려고 째데감, 자선한 항아리에다가 먹을 것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거기다 갖다 놓고 서로 공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도 잘 알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초대교회 자기의 소유를 내놓아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하는 구제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구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베드로나 주님의 사자들, 이제 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교인들 가운데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항아리가 재물을 숨기기 위한 그런 항아리가 아니고 재물을 채우기 위한 항아리가 아니라 바로 자선의 함이었다. 시편 112편 9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의가 있고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그의 행동이, 그의 선행이 기억이 되고요.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했는데 그 뿔은 뭐냐면 케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케렌은 빛나다, 영광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얼굴이 막 빛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광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체. 그 뿔이라는 바로 케렌이란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시편 112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9편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채무자로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돌봤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빚진 거야 하면서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했는데 이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행을 말을 합니다. 완전한 이행, 100% 이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행을 했을 때에 우리 크리스찬의 선행은 그냥 허무하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야 할 빛으로 여겨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후손들에게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영광의 복으로 기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구세군의 자선 냄비도 아시죠? 요즘 구세군들을 보면은 옛날에 자선 냄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 초기에는 냄비를 걸었어요. 냄비를 걸었어요. 이웃에게 스프를 주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스프를 끓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스프를 끓여준다, 식사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냄비를 걸었거든요. 솥단지를 건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함을 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또 교회에 이제 그 성전에 있던 째데카 항아리, 자선 항아리, 자선 냄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항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왜 가정에 이런 째데카 항아리를 두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물질이 탐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의식헌금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의식할 때 이웃을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의식할 때 우리는 거창히 먹는데 사실 재력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빈궁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00원만 헌금하자 이 말이에요. 불우이웃 헌금하자는 거. 벽돌헌금이라는 저금통도 있잖아요. 그것을 째데카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쭉 한번 놓으시고 아이들한테도 교훈을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응? 신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가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도 고넬료는 이제 로마의 군사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육을 먹는 그런 상황까지 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어요. 구제했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비의 기도예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긍휼의 기도고 자비의 기도고 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실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했던 겁니다. 바로 ጼ데카 생활을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 바, 이 기억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스도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에게 같이 함께하고 그 사역에 함께하고 그 사역을 돕고 그 사역을 위하고 이 동역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상급. 오늘 우리가 알기 쉬운 얘기로 말하자면 지분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분. 예? 내가 선교사님을 도왔어요. 후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어요. 같이 동역했어요. 협력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지분이 있다. 지분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왔죠.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서 일을 할 때에 나를 도왔던 교회가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여러분 올림픽에서 뭐 개인전이 아니고 이제 혼합으로 나가든지 단체로 나가든지 그럴 때에 똑같은 시상대에 올라가서 똑같은 상을 받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메달을 받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쁨이요 같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ጼ데카함을 만들고 ጼ데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선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심지어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이런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우리의 언행 모든 심사를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다. 네?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지금은
가끔 100세 사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지인분 한 분도,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두 분은 두 분이 다 100세시네요. 지분이 다 100세세요. 어제도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갔어요. 권사님이신데 86세시고, 또 그 앞에 이제 옆에 또 화면이 뜨는데 옆에 또 거기에서는 또 84세 된 권사님이 또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자, 지금은 이제 보통이 80세고, 그렇지 않으면 90세, 그렇지 않으면 100세, 100세 넘기도 하고요. 인생을 100년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셨습니까? 자, 빼기. 지금 현재 사신 삶은 빼기를 하고 남은 생애는 얼마나 됩니까? 남은 생애는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침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깐 머물다가는 이 인생을 나그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나그네 여정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항아리에 채우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더 많이 채우고 더 눌러서 채우고 가득가득 채우고 내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금은 보화로 채우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우는 항아리가 아니라 비우는 항아리, 째데카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영광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완전히 실천하시는 언약, 100%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 만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주님이 판단하실 때가 있고요. 내 인생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실 때가 있고 나의 삶을 계산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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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충성되었다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오늘 21절에서 말씀을 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영수증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많이 할애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관심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가치관은 일종의 자석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자석을 길거리에 흙이 있는 데다가 자석을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뭐가 달라붙죠? 온갖 철가루가 다 달라붙어요. 가치관은 자석과 같다.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이런 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째데카가 있는가? 고넬료처럼 자비의 기도가 있고 구제가 있는가?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동역하는가? 힘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온도계
표징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불기도원에서 그 원장님, 그때 거의 90 몇 세 되신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전도사님, 하늘에서 불을 몇 개 받아야 되는데 해서, 나는 불을 받아야 되는데 해서 이 불이 환상으로 보이는 건 줄 알았어요.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환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내 가슴으로 확 떨어지는 불이 환상으로 보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은사를 받고 나서 보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이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바로 은사고 이게 불이더라고요. 한때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절제가 그 뒤에 따르더라고요. 절제. 은사를 받았을 때는 바로 또 견딜 수 없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자원하면서 어떻게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야지요.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자원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째다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찬송 94장을 불렀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다시 한번 펴볼까요, 이 찬송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여기에 작시자가 있고 작곡자가 있는데, 주 옆에 있는 데는 작시자고, 그 다음에 94장 아래는 작곡자예요. 그런데 이 찬송은요, 작시자하고 작곡가하고는 가족관계예요. 작시자는 누구냐 하면은, 작시자는 밀러라는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작곡자는 누구냐, 슈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슈어는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그런 이제 아주 아름다운 성량을 주셨어요. 은사로.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MBC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 제안이 들어옵니다. 미국의 MBC 전속 가수가 되면은요, 말하자면은 스펙이 생기면서 그냥 명예가 절로, 성공의 문이 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부귀영화가 쏟아지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급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슈어가 믿음이 좋아요. 내 음량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해야 하는데, 내가 세상의 가수가 되면은 어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로 갈등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알아요. 밀러라는 어머니가 그것을 알아요. 가지고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적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아들 슈어가 어머니 밀러가 기록해냈던 그 기도문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MBC 전속 가수에 대한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밀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도 내용을 보고 충격을 먹었고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MBC 전속 가수를 다 거절을 해버리고 이 어머니의 기도문에 멜로디, 곡을 달아서 찬양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그 어머니의 기도문이 바로 94장 이 가사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자, 3절 1소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부귀와 바꿀 수 없고 명예와 바꿀 수 없고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아.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고 아들 슐러가 충격을 받고 전속가수로 갈등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가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멋진 선택입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쿰란 지역의 경건한 성도들, 경건한 공동체들은 로마의 칼날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금은 보화를 항아리에 채워서 꼭꼭 숨기지 않았어요. 저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을 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할까요? 세상 보화에 올인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진주를 발견한 것은, 보화를 발견한 것은 천국을 발견한 것을 말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는 것은 세상에 올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인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록이 얼마나 있을까? 기록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상급으로 계산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그런 내용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이 의식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분명한 마침표가 있다는데 이 마침표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났을 때의 기념책에 우리가 이런 근거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요.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인생은 살과 같고 쉬이 지나가는 잠깐 잔다가 일어나는 것 같으며 인생은 한 경점 눈금만큼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